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포범이 성읍들을 엿번져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또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을 보면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동물들에게도 적용되어지지만 특히나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약한 자는 죽는다는 것이죠. 강자에 의해서요. 그래서 강자가 약한 자를 잡고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바다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바다 속에도 굉장히 어떤 물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작은 멸치에서부터 해서 그다른 고래까지 사는데 자그만 하더라도 또 다르죠. 또 작더라도 또 강한 고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아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물고기들을 어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뭐 보통 보면 횟집에 보면 어항이 큰 어항들이 있는데, 어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이제 고기들이 보통 보면은 그 어항에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웬만한 시간까지는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항에 물 넣어놓고 그거 며칠을 버티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어항 속에는 사실상 산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고기들이 그 안에서 물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호흡을 하는 가운데 산소를 마시게 되면 산소가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이거 한번 실험해 보면 잘 알아요. 바가지 퍼다 놓은 바가지에다 물을 퍼다 놓고 만약에 고기를 옮겨 놓으면 그 오래 못 갑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고기가 뒤집어지죠. 그 왜 그럴까요?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 그래서 강한 어떤 고기를 할지라도 어항에 있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한은 죽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죽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똑같은 고기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고기들조차도 어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문제는 물은 공급을 받지만 그 속에서 더 이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고기가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 신앙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산소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산소와 같은 것이. 고기가 언제나 바다 물속에서 호흡을 합니다. 계속 숨을 쉬죠. 근데 그것이 살 수 있는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소라는 거예요. 산소. 산소가 없으면 그냥 뒤집어져서 뻣뻣해져서 그냥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냥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공급받지 못하면, 마치 산소와 같이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숨 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인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지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살 수 있는 배경은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이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유괴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괴고기를 공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셨나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보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비되어진 복들을 하나하나 다 누린다는 겁니다. 적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키심.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육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무리로부터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를 꺼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딱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그 각각의 대표들이지요.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그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 주시게 되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 이 접경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너희가 먼저 한번 가서 사정이 어떻는지 상황을 한번 보고 가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갔더니 정말 보지 못한 그런 과일들이 주렁주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말씀대로 그야말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축복받은 땅의 과일들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보니까 상황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도 막 수두룩했더라. 안악조선이라는 어떤 그 거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12명이 딱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와,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 오늘 그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이 상대가 사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온 그 과일들을 일부를 따서 보여주게 됩니다.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또 보고를 하게 되죠. 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건 우리가 상대가 안 되더라 라는 것이죠.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더라. 그런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온통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런 상황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 마치 그야말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통곡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야, 이제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통곡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텐데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려 40년 동안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을 하면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40년입니다. 40일을 년으로 바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뭡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삽니까? 40년 동안.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너희가 사막에 있지만 광야에 있지만 살아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호흡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상숭배에 노출되어져서 마치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마치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하여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무시하고 오늘 이런 어떤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항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잘 산다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잘 산다는 건 뭘 뜻합니까? 오늘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고기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뻣뻣해 뒤집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죄악을 이겨나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의를 행한다, 진리를 구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집니다. 근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단코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사람을 찾는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타락된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던지,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일들이 곳곳에 침투가 되어져서 이거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위나 아래나,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조차도.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지하고 중간에서 저항하고 하는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라가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의 제약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보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상한 일들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면 마치 평등입니까? 하여튼 평등을 내세우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라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지금 현재 게시판에, 청와대 게시판이죠.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호흡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지하고 나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이방 국가인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지 알지 못할 만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행해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안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안에 영적으로 보면 썩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완전히 타락한 데 일조하게 되어지고 부패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당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도 다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을 주도로 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철저하게 위선과 거짓으로 둘러싸인 삶의 환경이었다는, 이스라엘의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한번 더 표현하게 되어지면 3절 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정말 죽도록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멀어지고 둔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세상을 맛보고 세상 가운데 타락하게 되어지면 결단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중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독자들하고 있을 때 우리가 중독이라고 할 때 그 중독을 보면 우리 세상 가운데도 나타나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이가 죽는지 안 죽는지, 애들이 굶는지 안 굶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좀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중독자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도 결탄코 돌이킬 수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대면 예배는 적정성,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할 수만 있다면 비대면보다는 대면 예배가 오히려 어울리는 것이죠. 거기에도 또 어떻게 보면 적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어지는 그런 인원수를 통해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고 옛날처럼 진짜 심각할 때처럼 그게 일정 정도 막았을 때 가서 드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한다면 그거 뭐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초신자의 경우는 더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장시간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비대면면 어느 정도지 계속 이렇게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그게 비대면 예배로 해서 초신자들이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저렇게 하더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신앙을 분실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와 하기 전과 이후의 모습을 보면 상당한 숫자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났다라, 신앙을 떠났다라.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정말 얼마나 타락하고 중독되어졌는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을 찾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중독되어졌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오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놀랍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야말로 중독이 되어져 타락이 되어져서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내 생각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코로나19가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 명의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경로들을 보면 누굴 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배를 타고, 아니 죄인의 죄수의 복을 입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로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가서 군데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국은 로마의 그 큰 로마까지도 결국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내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 사랑빛 교회에 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역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 그 당시의 유다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오늘, 그리고 영적으로 행하는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연히 비대면 예배가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옳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면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영적으로 자각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